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6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먼저 어제 시간 뒤이어서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막 기뻐하면서 그 주변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예수님의 제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막 그 나라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그러니까 뭐 이집트 말을 하고, 뭐 엘람 말을 하고, 바데인, 뭐 부르기야, 뭐 밤빌랴, 뭐 이쪽 언어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각 나라에 온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오, 새술이 취했다, 저 사람들은. 이런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여기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2장 13절.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를 사용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제는 요엘서를 보면서 요한계시록하고 요한일서가 요한계시록을 미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요한계시록을 첫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가 전체 대환란이고요.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대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일곱 번째 인은 뭐냐 하면은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중간에 들어가서 여섯 번째 인에서 만나는, 그것이 이제 일곱 번째 인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은 언제 시작을 하냐 하면은 전 3년 반 후반부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그렇죠. 일곱 번째 인이 전 3년반 후반부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전 3년 반에 이제 일곱 번째 인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나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섯 번째 나팔에 1260일째, 그러니까 전 3년반과 후 3년반 딱 중간이죠. 그때 두 증인이 죽잖아요. 적그리스도 캐톨릭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1260일째 되는 그때가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이더라고. 예. 그러니까 휴거는 일곱 번째 나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은 후 3년 반에 있는 거죠. 어느 시점에. 그러면서 이제 일곱 번째 나팔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랩처 하늘로 올려지고요. 휴거. 그러니까 이제 그 후로는 어때요? 일곱 번째 나팔 후에는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만 이 땅에 남아 있으니까, 짐승표 받은 사람들만 이 세상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진노를 받으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그 말씀이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장은 예수님이 하신 일, 뭐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 거듭난 성도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뭐 하여튼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일곱 교회를 소개하고 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일곱 촛대, 일곱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시면서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고, 이 교회를 돕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거듭난 모임이 교회다. 그쵸? 사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사람들이 이제 교회고 성도고, 예수님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어떤 거듭난 사람들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고, 구원받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면서,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사모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여가지고, 사모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좀 글쎄요, 설명하기가 그런데,
왜냐하면은 쏘가가지고, 까짜교리 그냥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까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종교에 대부분이죠. 복음을 안 들으니까. 그 이제 말씀을 전한다 하는 사람들이 왜 까짜교리를 믿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열심과 열심 뭐 이렇게 내가 끝까지 뭐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리라 뭐 이렇게 이제 어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요. 아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쏘가가지고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 것도 왜 저기 예수님 아니라 다른 그 존재를 왜 믿는 그 곳 있잖아요. 거기처럼 내가 뭐 예배당을 다니면서 이가 하는 방식이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예배당을 들락날락거리면서 헌신봉사하고 그러면 나중에 천국을 보내주지 않을까? 어떤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을 다니고 그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러려면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죠.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은 거룩한데 나는 죄덩어리다. 그러면서 그럼 과연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응.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응. 그것도 이제 가르쳐줘야 알더라고 또. 그렇잖아요. 가르쳐줘야 알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니야 나는 선한 부분이 있어. 나는 뭐 죄도 짓지만은 선한 부분이 있어. 뭐 내가 뭐 다 그렇게 뭐 악밖에 안 나오는 뭐 비참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막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이제 순복하지 않다가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복음을 계속해서 거절해봐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죠. 사람들로부터 비방받는 일이 생기고.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는 잘 믿어 뭐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거든.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뭐 말로는 뭐 예수님의 은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은 곰곰이 따져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뭘 하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정말 어떤 자리까지 가게 돼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보니까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참 이 마음이 들어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은 복음이 그때 이제 내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의인 되었네.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서 죄가 없어지니까 의인 되어 소년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찬송가를 좀 불러볼까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그래서 요새 사실 요한복음을 1장부터 끝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5장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전서.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그 광경이 사도행전에 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또 2장부터 이제 이게 나가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찬송 불러볼게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배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되었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분이고, 여전히 죄인은 라우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시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숫자가 없다. 이 복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말씀하는 거죠. 죄인은 천국에 못 간다.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영원히 죄 없어진 의인으로 태어나야 성령받고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계속 복음을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의인 되었느냐, 여전히 죄인이냐, 이 사실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천국이냐 불못이냐, 그것을 어떻게 얘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데 뭐 여전히 뭐 죄가 있고 뭐, 그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썩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여래?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내가 의인 되었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돼야지만 되는 거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고? 의심이 생겨. 그 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의심이 사라져 버렸어. 내 죄 없어졌네 영원히.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네. 걸레가 있잖아요. 시커먼 걸레가 아주 뽀얗게 아주 하얗게 깨끗하게 됐어. 그 걸레가 뭐 막 노력을 했나요? 표백제로 그냥, 표백제 아시죠? 수퍼다이 넣고 표백제 넣고 그냥 팍팍 삶았더니요 아주 뽀얗게 됐어. 아주 하얗게. 우리 인간의 죄를 씻은 분은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once forever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닐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때는 어렵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참 나에게 복음이 있지, 예수님의 보혈이 있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바라보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금덩어리가 이제 여러분들 금덩어리를 어디다가 둬요? 금덩어리를 뭐 더러운데 안 두죠. 그죠? 보석이니까 아주 깨끗한 데 두잖아. 그죠? 근데 그 금덩어리가 또르르르 떨어져 가지고 그
아주 시커멓고 더러운 오물에 막 박혀 버렸어. 그래도 여전히 금덩어리야. 그러니까 인제 어때요? 너무 귀하니까 빼내잖아 주인이. 그죠? 빼내 가지고 또 막 우리 거듭난 성도들. 자,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곡하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네, 찬송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예. 찬송 부르다가 그래서 요해서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이제 요해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요해서가 또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돼 있어 가지고 예.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인제 7번째 나팔이 언제라고요? 후 3년 반 어느 시점에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대환란 전에 예수님 오신다 얘기 많이 하죠. 아직 구원받은 분들도 환란 전 후어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 그지? 환란 전에 예수님 오시면. 근데 아니 구원받지 않은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이 환란 전 휴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뭐 기다리고 아유 세상에 예수님 오시면은 들림 못 받는다니까 죄인은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대환란이 왜 있는 거예요? 세븐 그레이트 트리빌레이션이 왜 있는 거예요? 세븐 이어스지. 그레이트 트리빌레이션. 7년 대환란이 왜 있는 거예요? 전 3년 반. 어려움을 당하죠. 적그리스도에게. 환란을 당하죠. 종교인들이 구원을 못 받아 가지고 전 3년 반 통해 가지고 그때 인제 '내가 거듭난 게 아니구나.' 알면서 왜냐하면은 그때 인제 두 증인 뭐 거듭난 성도들이 뭐 복음을 힘있게 전하잖아. 그죠? 인제 죽기 살기로 전하는 거예요 인제. 죽느냐 사느냐 인제. 예. 그러면서 종교인들이 인제 '아 내가 구원 못 받았구나.'라는 거를 발견하면서 그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온다." 그 말씀이 계시록 7 장이에요. 네. 이제 아까 계시록 1장 말씀을 하다 그죠? 계시록 1 장은 인제 예수님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쭉 기록을 했어요. 그 머리는 그 머리는 머리털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 발은 빛난 추석 같고 아주 옷이 막 끌리잖아 흰옷이 그죠? 그러면서 손에는 7 별과 손에 7 별을 쥐고 계시죠. 그 인제 7 금초대가 있는데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니까. 그러면서 7 별을 손에 오른손에 쥐고 계시는데 7 별은 7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각 교회에 복음을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7 교회의 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쫙 두셨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7 교회의 사자를 보호하셔 가지고 복음이 그죠?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인제 세상 끝날까지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데 물론 인제 휴거 랩처 후 3년 반 그때 인제 휴거 되면은 그다음은 뭐 이미 짐승표를 받았잖아 사람들이. 인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휴거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짐승표 받아 갖고 인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6번째인 그러면서 그때 인제 7번째 대접이 인제 7 대접이 있는데 첫째 대접부터 인제 7번째 대접. 7번째 대접이면 나중이잖아. 그죠? 6번째 인하고 7번째 대접이 만나면서 그러면서 인제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여호사밧 골짜기. 아니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왜 스가랴 말씀에 나오잖아. 그죠? 스가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여호사밧 골짜기가 막 쫙 갈라지고 막 그러잖아. 골짜기가 그 갈라지고 막 이러면서 말씀이. 예. 그러면서 적그리스도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둘은 산채로 이왕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요. 네. 또 인제 뭐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자라고 인제 아마겟돈, 예. 아마겟돈에 모여 있던 예. 그 적그리스도 따랐던 사람들 그냥 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다 사망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새들이 와 가지고 막 뜯어먹고 막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예. 죽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래서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제 하여튼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 하고 여섯 번째 인 하면서 인제 계시록 19장에 인제 예수님이 인제 오셔 가지고 인제 고 시점에 그러니까 고 시점에 인제 오셔 가지고 인제 이렇게 적그리 세력들을 이제 심판하고 저들이 영원한 풀못에 던져지고 예 이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들 같이 오죠. 예 계시록 19장입니다. 그래서 인제 첫 번째 나팔부터 이거 계시록 4장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은 일곱 교회의 모습과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 이 일곱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옛날에 오늘날의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 거기에 있던 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만 일곱 교회 고때 시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일곱 가지 형태를 말씀하는 거죠. 시대적으로 장소적으로. 그리고 인제 2장 3장이에요. 계시록 2장 3장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5장에 인제 그죠? 계시록 5장에서 인제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예.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 계시는데 그걸 인제 그러면서 인을 떼야 되는데 인을 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인제 예수님 아니고는 인을 뗄 자가 없어 가지고 사도 요한이 막 울잖아요. 그럴 때 인제 장로가 "울지 말라. 다윗의 지파 어린 양 예수께서 이기셨다." 그러면서 인을 뗀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제 인을 떼는 장면이 인제 계시록 6장. 네. 계시록 6장 첫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 7장은 대환란 전 3년반에 거듭난 성도들 두 증인의 활동으로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올라오는 네. 계시록 8장, 9장, 10장은 일곱째 인 중에서 일곱 나팔. 네. 그래서 계시록 8장은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 계시록 9장은 다섯 번째 나팔. 계시록 10장은 일곱 번째 나팔 휴거가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러니까 이제 8, 9, 10이지. 예. 계시록 10장은 11장은 두 증인의 활동에 대해서. 네. 계시록 12장은 인제 두 증인과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전 3년반에 수많은 거듭난 성도들이 태어나죠. 예. 근데 먼저 인제 태어나는 분들이 인제 144,000이요. 네. 그래 가지고 인제 그분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래서 144,000과 두 증인과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돼요. 전 3년반에. 그래 가지고 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 144,000은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합니다. 이 144,000은. 그래서 계시록 14장 보면 어때요? 다 하늘나라 올라가 있잖아. 그죠? 순교해 가지고. 그리고 인제 계시록 13장 그러니까 뭐 두 증인의 죽음은 딱 정해져 있어. 그죠? 1260일. 예. 근데 144,000은 뭐 복음 전하다가 뭐 죽는 거잖아. 전 3년반 즈음에서. 그죠? 예.
그리고 인제 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 짐승이 쫙 올라와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는, 예. 후 3년반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인제 계시록 14장은 인제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당한 144,000. 예.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계시록 15장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서 계시록 15장에서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준비가 돼. 그러니까 후 3년반 돼 가지고 인제 휴거가 있다. 그래서 인제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하늘로 올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인제 대접, 일곱 대접이 떨어지는 그걸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준비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리고 인제 계시록 16장. 예. 16장이 인제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을 한 번에 다 쓰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접부터 일곱 번째 대접까지. 예. 그것이 인제 계시록 16장이고 계시록 17장 18장은 음녀 캐톨릭의 실체와 멸망에 대해서, 예, 말씀하고요. 계시록 19장은 인제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대접이 만나면서 인제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잖아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예.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러고 인제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때 인제 피 뿌린 옷을 입고 말을 타고 뒤에는 거듭난 성도들 데리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대로 아까 말씀이 아니라 이제 성경 말씀대로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이왕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뭐 장군들 뭐 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사망!"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죽어 가지고 인제 불붙는 못에 이왕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죠.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요엘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기 읽어 드릴게요. 여기 계시록 2장 어디까지 어제 말씀을 드렸냐면은 다윗, 예, 다윗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아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다윗이 왜 구원받았어요?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 가지고 내 죄 대신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그 이제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피로 오라니까. 그 이제 다윗이 죽어서 천국에 갔지 영원히. 몸은 장사 지내 갖고 땅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몸도 예수님이 일곱 번째 나팔에 예수님이 오실 때 잠자던 자, 이 다윗을 자던 자라고 그러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를, 이 세상을 떠난 구원받은 성도를 자는 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무덤에, 예, 무덤 속에 있던 그 다윗의 몸이 부활하는 거죠. 예. 그 말씀이잖아요. 이 29절부터 읽어 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예,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죠? 다윗은 천국에 가 있다고 영혼은.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러니까 다윗을, 네.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러니까 인제 다윗을 또 선지자라고 또 말씀을 하는 거죠. 그죠? 미리 보는 거로 그랬잖아.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다윗이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뭐, 그쵸? 우리가 뭐 예수님이 뭐 부활하신 거를 뭐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우리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그 우리가 인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을 했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예, 경험을 한 거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다윗의 육신이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죽었대. 그러니까 그 말씀이요.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 주신다, 보내주신다 그랬잖아. 왜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졌으니까 그 속에 성령을 주시는 거죠. 컵이 깨끗해. 거기에 깨끗한 물을 붓는 거죠. 응. 컵이 더러운데 어떻게 깨끗한 물을 붓냐고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더러운 물에, 더러운 컵에 깨끗한 물을 안 부어요.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는 가정주부 여러분들, 컵이 더러워가지고 뭐 그러는데 거기다가 뭐 깨끗한 물을 뭐 붓습니까? 안 하죠? 하물며 여러분도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죄인인데 어떻게 성령을 주시냐고. 죄가 씻겨져야지. 저희들은 씻겨졌어요. 예수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요. 그 성령이 들어왔다고, 도장을 빵 찍었다고. 영원한 성령 내 안에 계십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다윗의 육체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은 거지. 이미 영혼은 올라갔어. 예. 육체는 무덤에 있잖아요. 이제 휴거 때 이제 부활한다고요. 다윗의 몸이. 그래서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지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거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거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회개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은 죄인들이잖아. 그죠? 그 회개가 뭐예요?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지금 깨달았으니까 지금 어찌할꼬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 말씀이지. 그러니까 이제 복음 앞으로 나오는 거. 찬송가 388장인가요? 380? 388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이고요. 338이네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으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옵니다. 회개해요. 손 들고 옵니다. 아무것도 난 할 수 없습니다. 죄 씻기 위해서. 저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영원히 씻어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회개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물독독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세례가 아니에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장 예. 사도행전 로마서 지금 이렇게 예. 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로마서 죄송합니다. 6장이네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뭐였다?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죄의 종이었을 때는 사망이죠. 죄인이니까. 그런데 해방됐다라고 말씀하잖아. 그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탁승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이제 로마서 7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있잖아요. 의식, 사람이 물똑똑 또 이제 침례라 그래가지고 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는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의식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래서 이제 회개에 나왔잖아. 이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주 어렵다. 이 복음 앞으로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죄가 못 박혔다, 함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다. 내 모든 죄가 못 박혔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세례예요. 네. 그리고 나서 죄사함. 네. 죄사함 뭡니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흘린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그것이 죄사함이요. 그때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와요. 네.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기서 세례는 그거죠.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왜 거듭난 성도들이 왜 그죠? 침례받고 그러잖아 또. 그건 뭐냐 하면은
이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 침례를 안 받 이 침례 의식, 예, 이걸 안 했다 그래 가지고 뭐 천국 못 간다 이거 아니에요. 이제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이미 의인된 성도가 인제, 예,